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49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대적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또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믿음은 한마디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내 손과 내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에 안고 서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숨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숙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셉하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 야곱의 마지막에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사실은 축복이 아니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 요셉 말고는 그렇게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에 대한 내용이 물론 좋긴 하는데 유다의 사자라는 내용이 좋긴 하는데 그것은 유다의 어떠함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이고 어떤 개인적인 축복에 대한 것은 요셉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요셉은 특별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축복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성숙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입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을 담지 않는 입술의 정결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똑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셉에 대해서 3번 설교하려고 했는데요. 이 요셉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2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반만 하고 또 다음 주에 절반 이어서 요셉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축복, 이것이 요셉에게 부어졌고 또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적어도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 종류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는 열매를 상징하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래서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오히려 이겨낸다고 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유업을 물려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래요. 이게 뭐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특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네 번째는 탁월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항상 따라왔던 것이 있는데 탁월함이었어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바로의 궁궐에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탁월함을 발휘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죠. 요셉에게는 탁월하게 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축복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하며 예언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열매 맺는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봅시다. 자, 요셉이 누렸던 첫 번째 복의 내용은 방금 읽으셨던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상징합니다.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는 항상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요, 열매를 잘 못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열매가 많아요. 잘 관찰해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될 놈은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통계적인 사실인 거죠. 될 놈은 뭐를 해도 돼. 이게 통계적인 사실인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될 놈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열매 맺는 사람은 뭐를 해도 열매가 많아. 뭐를 해도 열매가 많아요. 공부를 해도 연구 결과가 많고, 사업을 해도 사업이 번창하고, 목회를 해도 목회에 열매가 많고, 하여간 뭐 심지어 블루마블을 해도 열매가 많아. 반면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를 해도 열매가 잘 안 맺혀. 뭐를 해도 열매가 잘 안 맺혀. 사업을 해도 되는 듯 하다가 막히고, 공부를 해도 중간에 되는 듯 하다가 그만두고, 이건 뭐를 해도, 이제 블루마블을 해도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그냥 말아먹고 끝나고, 하여간 뭐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열매 맺는 사람은 사실은 무엇을 해도 열매를 계속 맺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뭘 해도 열매가 좀 부실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 안에 열매 맺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떤 환경이나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라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면 무엇을 해도 열매 맺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무엇을 해도 열매 맺는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무엇을 해도 계속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속성이 도대체 뭔가, 우리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 열매 맺게 하는 이 내적인 속성은 뭔가,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사실 요셉의 인생이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증언인데 항상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무성한 가지였어요. 일회성 열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많이 맺는 감옥에 특화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있어도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열매를 맺고, 바로의 집에 갔을 때도 바로의 궁궐에서도 역시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을 열매라고 부르지 않고 가지라고 불렀어요. 왜? 계속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니까. 일회성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의 열매 맺는 비결은 뭘까요?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요셉의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계속 열매 맺게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입술의 정결함을 지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믿음이 요셉의 삶에 계속 열매가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열매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믿음이 왜 열매 맺게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열매 내용이 뭘까요? 25절에서 이 열매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세 가지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열매인데, 세 가지 열매 또는 세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늘의 복이고, 둘째는 깊은 샘의 복이고, 셋째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항상 영적인 걸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실 때는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그래서 먼저 주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다른 복을 줘도 그게 복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줘도 속이 병들어 있고 속이 피폐해 있으면 그것이 복으로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강건하는데 그 전에 무엇을 구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위에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방금 얘기했지만 영혼이 피폐해 있는데 다른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속적인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인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피폐한 사람이 지속적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화목한 가정,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 건강한 관계들, 행복한 일터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복이죠. 꾸준한 복인데 일회적인 복은 우리 속사람하고 관계없이 누릴 수도 있어요.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아니면 일확천금을 한다든지 한번 정말 겁나게 운이 좋다든지 이런 거는요, 우리의 그 영혼과는 상관없이 누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꾸준한 복, 가지, 그러니까 일회성 열매가 아니라 가지, 꾸준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 있을 때 절대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든지 행복한 일터라든지 건강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이 피폐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누리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누려져야 될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혼과 육이 이 영의 지배를 받는데, 영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혼과 육이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이 강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영이 강건하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 육체는요, 죄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갈망하고 짓고 싶어 하는데, 죄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복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 다 다뤘죠. 선악과 이야기할 때, 또 가인 이야기할 때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가.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복을 앗아가고 인생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소욕,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건강하고 강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이 갈망이 육체를 따라 죄를 짓고 싶은 갈망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건강한 영을 가지게 되고 건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계속 행하게 되면 그 끝은 그냥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이 강건할 때 우리가 지속적인 그리고 오래가는 꾸준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행복한 건강한 마음이라든지 건강한 관계, 건강한 일터, 가정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복하려면은요,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우리 안에 그 건강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계속 그것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뭐 이렇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안에 있는 갈망은 전혀 다른 거야. 뭐 죄에 대한 갈망, 육체의 갈망 이런 게 늘상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야지 지속적으로 오래 하지. 좋아하는 건 다른 건데, 좋아하는 건 죄에 대한 갈망인데 어쩔 수 없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 지속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끝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꾸준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모르겠지만 꾸준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한 복, 건강한 복을 누리려면 건강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강한 갈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건강한 갈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영이 강건하지 않으면 꾸준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꾸준한 지속적인 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잠깐 한번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복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 복에 복이 이어지는 꾸준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이 먼저 강건해야 돼요.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있는데 두 번째 복은 뭐라 그랬냐면 깊은 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샘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물이죠.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면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산이에요, 재산. 우물이라고 하는 건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유목민들은 주로 목축업을 했는데 양을 먹이고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물이 없으면은 양이 먹을 이 풀들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였냐면 우물이었습니다. 물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삭도 계속 우물을 팠고 또 이삭의 원수들도 계속 우물을 가지고 싸움을 했죠. 서로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재산에 대한 자, 그래서 이 우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뭐 재물을 포함해서 우리의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평안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행복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깊은 샘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샘이요 잠깐 나오다가 말라 없어지는 샘이 아니라 깊은 샘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계속 파도 계속 나오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의 복뿐만이 아니라 깊은 샘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들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게 우리가 과거에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생기면서 기독교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야. 그럼 복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면 무슨 종교입니까? 천국 가는 건 복이 아닌가 보지. 천국 가는 건 복이 아닌가 봐.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복받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어 그런 부작용들이 나온 것이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하는 종교지, 복이 없으면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럼 천국도 가지 마. 복 받기 싫다며. 뭐 고생만 진짜 하다가 고행하다가 영원히 고행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를 어떻게 복하고 분리시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복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먼저 영적인 복이 있어야 그 위에 깊은 샘의 복을 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없을 때 그 위에 얹어지는 복은
복인지 저준지 경계가 애매해져요. 복인지 저준지 경계가 애매해지고 많은 경우 저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위에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야? 깊은 샘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수많은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고 요셉을 따라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믿음 위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더니 이 단순한 입술의 정결 그리고 마음의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대요. 복록은 복, 좋은 것 이런 뜻인데 복을 누리는데 무엇 때문에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 뭐 아멘 크게 한다고 복이 온다는 뜻은 아닌데 입술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계속 불평이 나와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가 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왜 그래? 이게 나오는 거잖아. 아니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나의 믿음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정결함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결국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결국 나타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든지 새. 마음에는 이렇게 원망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마치 없는 것처럼 이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 돼요. 결국에는 새요. 어디선가는 새요. 어디선가는. 어디선가는 새요. 뭐 김집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김집사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아이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짜증나네. 막 그러는데 앞에 대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 김집사는 요즘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렇지요. 김집사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나와.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으세요? 어디선가는 반드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과 입술은 결국 같은 겁니다. 마음과 입술은 결국 같은 건데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고 마음이 괴사한 자,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강포, 즉 어려운 일 또는 저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요셉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지던 어떤 환경에 처하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정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도록 해주는 것은 이 믿음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무리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요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우리 마음이 일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억울해지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입술의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복이 결국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세 번째 복은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죠. 젖먹이는 복, 태복, 자손이 많을 거다. 근데 여러분 고대에 말이에요. 자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힘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머릿수가 곧 힘이에요. 머릿수가 곧 힘이기 때문에 이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라고 하는 자녀의 복을 오늘날로 풀어 설명하면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영향력.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인데 자녀라고 하는 것은 꼭 육적인 자녀뿐만이 아니라 요셉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 요셉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요셉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왜 뭐 김연아, 그 다음에 골프 잘 쳤던 사람이 누구죠? 박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김연아 키즈, 박세리 키즈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자라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자라는 어떤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애굽 전역에 미치게 되고 나중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애굽을 넘어서서 그 지역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요셉은 영향력의 사람이에요. 항상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게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나 요셉의 열매가 요셉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요셉은 원래 타고났어. 원래 DNA가 그래. 요셉은 원래 똑똑해. 뭐 그런 거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린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뭐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렸던 모든 열매들, 요셉이 누렸던 영향력까지 요셉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날 누구든지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큰 권위와 큰 영향력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던 뭐 DNA가 어떻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외모가 좋든 나쁘든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서? 믿음을 쫓아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요셉 같은 중심이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21세기에 요셉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큰 영향력들을 미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 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은 과연 어떻게 받게 되는가 이야기 오늘 시작했던 화두인데,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자,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요셉에게 주신 복이 열매의 복이 아니라 가지의 복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지가 샘 곁에 있었던 무성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첫째,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요, 열매의 복이 아니라 가지의 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 과일 바구니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열매가 아니라 가지였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일회성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회성 복은 여러분, 상황이 좋거나 운이 좋거나 어떤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지거나 그러면 일회성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복은요, 그런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누릴 수 없어요. 뭐 항상 운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속적인 복은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어떠함 때문에 나오는 복입니다. 복숭아 나무가 여러분 시절을 쫓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복숭아 열매를 맺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복숭아 나무니까. 포도나무가 여러분 한 해만 포도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서 계속 매년 1년, 2년, 5년 계속 포도를 지속적으로 맺는 이유는 뭡니까? 포도나무니까. 그 안에 포도나무에 DNA가 있으니까 계속 포도를 맺는 것이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맺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열매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열매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지속적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속적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인 열매가 있었던 것은 요셉 안에 열매 맺게 하는 뭔가가 먼저 내재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열매의 복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복이라면 가지의 복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하는 어떤 것이 내재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면의 말이에요. 이런 열매들이 가득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열매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랑, 늘 주변 사람들만 보면 그냥 막 사랑이 소록소록 올라와. 그 사람만 보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막 느껴져. 항상 챙겨요. 또 기쁨, 항상 기쁨이 가득해요. 언제 봐도 이 사람은 우울한 적이 없어. 막 그 기쁨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나도 막 기뻐지는 것 같아. 또 평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 항상 평안해.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큰 위기가 닥치는 것 같아도 막 당황하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항상 평안한 가운데 있어. 또 오래 참음, 온유, 화를 내는 법이 없어.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해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오래 참아요. 화를 내는 적이 없어. 항상 온유해. 또 자비.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비와 긍휼이 있어가지고서 항상 지갑 열어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든지 있으면 좀 주려고 그러고 그래. 양선. 양선은 뭐냐면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선행. 또 선행이라고 하면 가장 앞서서 해. 좋은 일 선행만 있으면 그냥 집안일 다 제쳐 나가서 선행부터 해. 또 충성. 무슨 일이든지 하여간 맡겨놓으면 끝까지 해. 맡겨놓고 잊어버렸는데 5년 지났는데 하고 있어. 충성. 또 이제 거기다가 절제까지. 와, 절제도 탁월해가지고서 일을 규모 있게 해.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열매를 못 맺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디다 갖다 놔도 열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혹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 있다면 그 회사가 당연히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만약 공무원이라서 어디 구청이 있다면 그 구청에서 열매를 많이 맺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만약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쨌거나 거기서 또 열매를 많이 맺지 않겠어? 이런 사람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어디다 갖다 놔도 무조건 열매 맺을 거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여러분, 열매 맺게 하는 진짜 비결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열매는 언제 맺혀지냐면 우리 안에 내면에 이 열매가 있으면, 그러면 외적인 열매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냥 따라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야. 가지가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먼저 이런 열매들이 맺어졌을 때 그 가지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면에 먼저 열매가 있기를 구하십시오. 내면에 먼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열매 못 맺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열매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런 내면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가지가 샘 곁에 있는 가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명확하게 못 박아 얘기하셨습니다.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이 이 하나님께 뿌리 박고 있으면 거기로부터 성령의 열매들이, 속사람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샘 곁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샘 곁에 있는다고 하는. 그 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복은요, 복은 하나님의 독과점입니다. 복은 딴 데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복은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복은 하나님의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복을 사시려면 어디 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무리 기웃거려봐야 복을 구할 수가 없어. 예. 우리나라 담배가요, 담배 인삼공사의 독과점이잖아. 예? 그래서 담배 인삼공사가 아니고는 우리나라 담배를 구할 데가 없잖아요. 뭐 좋은 거 아니니까 안 구해도 되는데, 그래도 독과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복은 하나님의 독과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곳에는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기웃거려봐야 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얻으시려면 빨대를 어디다 꽂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꽂아야 되는 거야. 빨대를 하나님께 꽂아야만 거기서부터 복이 나오는 거지, 다른 데 꽂아봐야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 꽂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셉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이 말에 여러분 진짜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에이, 그러니까 난 몰라. 그게 아니잖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의탁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야. 예. 이 요셉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자녀도, 나의 안고 사는 것도,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나의 호흡까지도 모두 다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조급해 보이는 일이 생겨도 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일이 꼬여도 꼬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의탁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샘 곁에 뿌리 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언제 복이 흘러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 복이 들어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만 뽑은 건데,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수히 많은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무수히 많은 구절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다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요롭게 된다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에게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의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해, 나를 의탁해. 그 믿음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대로 풍요롭게 하시고, 믿음대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나의 앉는 것도, 서는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호흡까지도 모두 다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있는 거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주변에서 사람이 뭐라고 해도, 주변에서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활 쏘는 자가 계속 이 요셉에게 활을 쐈다 그러잖아. 계속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공격을 해도 여전히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반석 같은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셔. 여호와를 의탁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예,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을 쫓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사람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담을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담을 넘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어떤 복을 하나님 주셨냐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는 복을 주셨어요. 그가 담을 넘었대요. 예. 요셉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세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게 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떤 믿음으로 살아요? 내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내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예.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지 누가 살겠어.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돼. 이 사람의 한계는 어딜까요? 내 힘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운이 좋고 모든 것이 다 받쳐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닿는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 사람의 이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한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계와는 관계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말이에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무슨 수로 총리에 올랐겠어요? 무슨 수로 총리에 올랐겠어요? 예. 이 요셉이 어땠었냐면 일단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 이방인이잖아. 예. 거기다가 이렇게 큰 나라에서 온 이방인도 아니고 이 애굽은 그 당시에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은 아주 조그만 변방이잖아.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별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저급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야. 메인스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애굽 사람들 사는 곳인데 그것도 저기 조그만 나라에서 누가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신분인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위치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허드렛이라는 사람으로 팔려온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총리에 오르겠습니까? 무슨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수로 총리까지 올라가냐고.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죠. 담을 뛰어넘는. 사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정상적인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어요. 첫 번째 담은 뭐였어요? 노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 노예가 여러분, 노예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평생 노예인 거지. 벗어날 수 없는 노예라고 하는 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담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을 딱 한정 지어버리는 담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죠. 감옥은 여러분, 이 담이요 얼마나 두꺼운지 실제로 물리적인 담이야. 노예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담은 아니지만
신분의 담이었지만 이건 진짜 물리적인 담이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의 공간을 요만한 한 평짜리로 한정 지어버리는 담이 딱 둘러싸고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끊임없이 그 앞에 담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한정 지어버리는 담들이 있어요. 뭐 여자니까, 또 학벌의 담. 일단 뭐 중고등학교 때 잠깐 삐걱하면은 인생이 그 다음에 딱 규정 지어져 버려. 중고등학교 때 한번 삐걱해가지고서 입시에 한번 실패하고 나면 학벌이라고 하는 담을 딱 쳐가지고 그 밖으로 못 나오게. 또 뭐 건강 때문에 오는 한계. 뭐 수많은 담장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수많은 담장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은 뭐냐면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계속 담장 안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감옥에서 죄수로 끊임없이 담장 안에 가둬두려고 했던 사회가, 사람들이, 원수가 끊임없이 요셉을 담장 안에 가두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담장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담장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장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결국 꿈 해석해서 총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 해석하는 게 요셉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수로 꿈을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지. 이게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네. 이게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가두는 수많은 담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막 이런 뭐 담장 때문에 좌절되고 답답하고 이랬던 적 없으세요? 재정의 담장. 이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이 일을 할 텐데 막 이런 아쉬움들. 또 건강에서 오는 한계들. 또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편견들. 그러니까 여자라서 안 돼. 뭐 이런 거. 또 어떤 학벌. 또 그 사람의 집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또 출생지, 뭐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태어났어, 뭐 이런 거, 시골에서 왔어, 뭐 이런 거, 이런 수많은 담장들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입니다. 그 복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이 담장을 여러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담장 안에 가둬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사회는, 원수는 우리를 담장 안에 가둬두고 그 인생을 그 안에 구속해 두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인생이 그 담장을 넘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담장 안에 갇혀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그 안에 가둬두지 않으시고 그 담장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담장을 넘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담장들을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들을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지 마세요. 가두는 것도 내가 그냥 스스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성공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규정 짓지 마세요. 그냥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돼. 내 인생은 이게 끝이야. 이렇게 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담장 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담장이 어떤 담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담을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건강에 제약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담장 안에 갇혀 계시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재정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과 어떤 좌절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 가둬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담장을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안에 갇혀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담장을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셉의 믿음 위에 부으시는 축복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담을 넘어가게 하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복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좌절했다면 정말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기 편해졌을 때 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전부야 라고 안주했다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이것이 여러분 팩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베스트를 주셨고 지금도 베스트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스트를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후회하심도 없으세요.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담장을 넘어가게 하시는 복의 복을, 깊은 삶의 복을, 태의 복을,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앉고 서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내 호흡까지 다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들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했으면 기도합시다.